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갖자. 이렇게 우리의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것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바로 어떤 장소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장소,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에 걸쳐서 사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바로 저촉을 받는,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그게 건강한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법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짓고,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죽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죄밖에 더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른 죽어버려야 돼. 나는 죄밖에 못 지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지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지배, 곧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쓰는 단어는 뭐냐면 지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더 죄짓고 또 더 이렇게 죽어가고, 그래서 늙어가잖아요. 병 들어가잖아요. 팔팔했던 우리 몸이 점점 삐그덕거리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썼던 몸들이 그렇게 못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팔 올리는 것도 힘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살면 살수록 더 죄짓고 살면 살수록 더 죽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더 죄짓고 이렇게 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새롭다는 게 뭡니까? 5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이 장막, 이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이 장막을 벗죠. 이 육체를 벗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을 보면서 살 날이 점점점 가까운 거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꿈이 그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인간들이요, 다 들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창조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여러분 어디를 창조하시죠? 성경에 보면 창설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만 만드십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만 인간이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지는 않겠죠. 뭐 두 사람이 이제 사는 곳이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크지는 않겠죠. 근데 그곳에 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살지만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만 살라고 내가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넓게 창조해 놨는데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사는 에덴 동산처럼 바깥 세상,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세상도 만들어가. 이게 정복하라는 거죠.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살게 해야 돼. 그런 말입니다. 점점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다 에덴 동산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와 교제하듯이 너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대하고 너는 나를 믿음으로 또 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듯이 이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너희들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잖아요. 안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이미 한반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잖아요. 한반도도 에덴 동산이었다. 일본도 에덴 동산이었고 중국도 만주도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만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한반도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 니들이 가서. 그래갖고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 너희들처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관계를 하며 살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민족들, 아담의 후손들,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 모든 민족들이 다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요. 인간들은 이거 하나님의 꿈은 그런 꿈이지만 저의 꿈은 달라요. 저의 꿈은 제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걸 꿈꾼 겁니다. 그게 인간의 저항이죠. 인간의 반항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거하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지 못하지요. 그들이 거한 걸 다 뭘로 만들어요? 가시 나고 엉겅퀴 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은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보다 잘난 놈은 죽여버려서 내가 항상 잘나야 돼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도시를 만들죠. 가인이 나가갖고 뭘 만들어요?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쌓는다는 말이 뭐냐면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서로 편애한 거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었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랑인이었어요. 그들은 노예로 삼거나 그들의 것을 바로 탈취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이 점점점 넓어지죠. 그 성이 점점 높아지죠.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은 중하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중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중앙이잖아요. 자기들이 중앙이에요. 중앙이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다 뭘로 여겨요? 오랑캐로 여겨요. 오랑캐로. 다 오랑캐. 오랑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만 여러분 그 국가 이름이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청나라, 명나라, 뭐 온나라, 뭐 송나라, 뭐 그러잖아요. 뭐 당나라 다 한자잖아요. 한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오랑캐 나라들은 다 뭐예요? 나라가 2자 이상이에요. 2자 이상.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고려, 뭐 신라 다 2자를 써요. 뭐 고구려는 석자 썼지만 석자를 써요. 2자를 써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한자 쓰고 앞에다가 대자를 쓰지요. 그래 대청, 대명, 뭐 대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처음으로 고종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 우리도 황제국이다 해갖고 나라를 만들었죠. 그것이 뭐예요? 한나라예요. 한나라. 한나라. 우리는 옛날에 사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한나라. 근데 중국을 따라서 앞에다 대자를 붙인 거예요. 대한국으로 된 거예요. 대한제국. 그렇게 우리가 제국이 대한제국이 된 거죠. 뭐 그냥 바로 망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것이 왜 대자가 대한민국이냐 그러면 우리는 자주국이라는 거죠. 오랑캐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처럼 니들만 황제국이냐? 우리도 황제국이다. 니들만 세상의 중심이냐? 우리도 세상의 중심이다. 이래 갖고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앞에 대자 다 붙이잖아요. 대통령, 뭐 다리도 대교,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언제나 성을 쌓아요. 우리 하고 바깥을 다 오랑캐로 여겨요. 다 상종 못할 놈들이죠. 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죠. 이게 가인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성을 쌓는 것. 이게 역사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들이 어디 땅에 살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요. 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복으로 삼을 거야. 복으로 삼을 거야.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복을 너한테 다 쏟아 부을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통해 내 복이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공급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공급될 거야. 네? 그러면 그 공급된 복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흘러가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신뢰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냥 쏟아 붓는 거죠. 붓는 거죠. 그 후손에게도 붓는 거죠. 그래서 넘치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약속하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통로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아요. 뭔 성을 쌓죠?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았어. 나머지는 다 그 이방인들,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개돼지야. 이렇게 합니다. 상종을 안 해버려요. 아니, 이 통로대라고 만들어놨더니 성을 쌓아요. 길이대라고 만들어놨더니 성을 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의 방식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성을 쌓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못난 놈, 잘난 놈, 뭐 배운 놈, 못 배운 놈 아무 상관 없잖아요. 다 친구잖아요, 친구.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친구를 이제 가려 사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려 사겨. 그래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뭐예요?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이제 가려 사는 사람을 가리죠. 너와 나 사이에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벽을 다리만큼 쌓아요. 그래서 뭐 시간 되면 금방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만큼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건너가죠. 건너가려면 불편하니까. 예, 그렇죠. 물론 그 교제는 하죠. 아침마다 굿모닝 이거 인사는 하고 서로 지나는 가지만 건너가서 서로 정답게 지내지는 않지요. 좀 지나면 요만큼 싸지요. 그래서 상대방 소식은 듣고 살아요. 소식은 듣고 살지만 그렇죠. 뭐 좀 지나면 더 높이 싸죠. 소식도 안 듣죠. 뭐 관계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을 쌓는 삶을 이렇게 살아갔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라. 계속 허물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길은 어디까지 내라고 말하냐면 온수에게까지 길 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수에게까지. 이런 온수하고 길 내면 쓰겠어요? 시전선 해갖고 보초병도 세우고 그래야지. 저놈이 언제 들어와갖고 나를 죽일 줄 모르는데 어쨌다고 길 내놓고 있겠어요. 언제든지 오시오 하고 길 내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길 내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꿈을 갖고 계셔요. 그 꿈을. 근데 그 꿈이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길을 내시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을 내셔요. 근데 이 경험이 굉장히 놀랍죠. 제가 이제 선교를 하러 외국에 가거나 혹은 뭐 어떤 선교 행사가 있어서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분을 만나죠. 뭐 한 번에 만나는데 제가 다 민족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민족을 만날 때도 있어요.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민족 수가 한 120개 민족이 살거든요. 120개 민족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모이거든요. 한 5천 명 정도 모여요. 근데 막 러시아인, 뭐 우즈벡인, 카자크인, 뭐 타타르인, 뭐 투르크멘인, 뭐 별 사람들이 없네. 한국인도 오고 중국인도 오고 뭐 유럽인도 오고 뭐 별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서로 그러죠. 근데 서로 예수 믿잖아요. 그냥 통해요. 그냥 참 신기해요. 그게 정말 신기하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어가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서로 나이 차이도 문제도 안 되고 신앙 경륜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도 문제도 안 돼요. 어떤 밥을 먹냐도 문제도 안 돼요. 우리 밥 먹을 때 보면은 그 각 나라마다 밥 먹는 게 약간 달라요. 이렇게 소스도 다르고 뭐 향신료도 다르고 뭐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통일이 돼요. 참 신기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길이 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기독교가 예수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성이 돼 버려요. 담이 돼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가잖아요. 기독교 시스템, 장로교 시스템 이게 가면 항상 그 성을 쌓아요. 근데 예수만 가면 길이 막 나요. 하나님의 오랜 꿈 그게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이것이 선포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 감사, 이 감격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 나라구나.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내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어떤 권력자들 뭐 트럼프 뭐 베냐민 나타 누굽니까? 뭐 아니면 푸틴 뭐 시진핑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막 지구를 막 지고 흔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주님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시진핑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이방인이 돌아온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 아니야, 내가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나누고 어떻게 우리는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통해 지금 예수가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이 지구를 지금 예수님이 경영하고 계셔.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김지웅 목사님과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